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서 진을 쳐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 사울이 여호와께 전쟁에 대해 묻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만 여호와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고 이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찾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는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전쟁에 관한 여호와의 응답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원대로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만나고 땅에 대고 절하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본 사울은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이 있더라도 전쟁은 매번 새롭습니다. 전쟁에서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울은 수넴에 진을 친 블레셋을 대항하려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지만 사울에게는 그동안 일어났던 전쟁과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동안 사울이 왕으로서 현재까지 통치함에 있어 사무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취할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내용 관찰 2번을 통해 그의 행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라며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7절에 나타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적군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미 진을 쳐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물음에 답하지 아니하시니 사울은 조바심이 나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큰 실책입니다. 일단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습니다. 이 엔돌이라는 지역은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친 수넴의 북쪽, 즉 적진을 넘어서 있는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적진 너머에 있는 곳을 가야 하는 것이므로 매우 큰 위험이 따르는 행동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기도 해야 하고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런 행동은 전술적으로 봐도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지 신접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 답을 구하러 가는 행동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 6절에서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므로 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언약에 따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해야 가는 것이 옳은 순리인데 사울은 순종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전쟁의 해결을 위한 여호와의 답을 구하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는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와 묵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물음에 침묵하신 것도
우리에게 밝히시지 않으신 것도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답을 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가 사무엘이 죽은 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근거하면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멸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쫓아내기만 합니다. 이런 죄를 용납함은 곧이어 하나님이 침묵하자 사울은 그 용납한 죄를 쫓아 신접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 물으러가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사 기다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당장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매 순간이 위험하고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이 곧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들 군대를 보고 있자니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사 그 어떤 것들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보겠다고 생각난 것이 사무엘이 죽은 뒤 이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던 사실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잘 소통하던 사무엘을 만난다면 혹시 하나님께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납니다. 당장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고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명쾌한 답을 제공하시지 않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으로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도 설교로도 이 답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지인이 주변인이 떠오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많은 지식이 있어 나를 도와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필 그가 시간이 날 때가 주말이고 한두 번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딱 이번 문제만 해결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이 있게 돌이키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며 기다리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비록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큰 피해를 입더라도 혹은 기회를 놓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앞선 것들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정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결단과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요한복음의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검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 있는 행동은 예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피하시지 아니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잡히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여 칼을 휘두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령 비바람을 맞고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와 방법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는 성경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역대상 29장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대상 29장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한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바짝 엎드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